주의 음성만을 듣고자, 주의 음성만을 따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긍휼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떠한 말이죠? 호련히 변화될 날, 그날이 이제 곧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하는 소리, 우리의 이름을 부리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향하여서 가서 신부를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할 때가 되었다. 이 말로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시므온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초림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오심을 예비해 있었던 세 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성전에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오실 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 있었던 모습, 안나와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 있었던 그 모습 안에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공중에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우리 신랑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전통이 있냐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그 가문에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몇 대에 걸쳐가면서 그 이름을 그 태어나는 후손에게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았고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절대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함께 합독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 이름 이외에는 그 이름을 자손에게 붙여서 기록된 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기보다는, 심판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받을 때에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기도를 받을 때에 다른 지파들은 다 복을 빌어요. 축복이 있고 잘 되길 바라는 그 12지파를 향한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향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가만히 보면 아 이거 저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밖에는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왜 그랬냐면은 야곱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딸이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어느 땅을 이렇게 좀 구경하러 갔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몹쓸 일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다나였던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이방인들을 도륙한 데 주동인물이 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가문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때의 시므온의 그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가문이 멸절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아주 위태위태하게 벗어났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므온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12지파가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받는 그 출애굽 그 땅에 도착할 때에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란 이름을 가문에서 쓰질 않았던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그 성경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성경에서 나의 자녀 이름을 쓴다 하면은 뭐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이런 뭐 바울이라든가 이런 이름은 썼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지금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또 실제 그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란 이름을 쓰질 않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므온의 아버지가 너의 이름은 이제 시므온이다, 시므온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는 자라나면서 시므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아버지 맞아?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뭐 개부 아니야? 나 주소 왔나? 왜 내 이름이 시므온이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인구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다른 지파는 다 부흥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이거는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는 네 가문은 앞으로 절단나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시므온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던 겁니다. 이유가 있던 거죠. 이제 회복을 소망했던 겁니다.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에 약속했었던 그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지파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이 사실 태준이었어요. 왜 태준이었냐면은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생모가 있고 다른 어머니가 계세요. 배다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친부께서 이제 좀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태준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제 이제 조부 할아버지가 한학자셨어요. 한문학자셨습니다. 서당에서 그 글을 가르치던 한 학자셨어요. 조천자 진짜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태준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에 뜻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훔치다, 도둑질다 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의 뜻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거의 제 나이만큼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죽었었던 과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72년생인데 76년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저에게 말씀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모와 배다른 어머님과 그 가정에 뭔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니 많이 하면서 이제 저 하나를 두고 이런 난리가 있다가 아이 죽여버렸던 겁니다. 없는 자식 셈 치워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슬픈 이름을 가지고 저는 50년을 살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은혜 가운데에 계명을 하게 된 겁니다. 줄현 따뜻할 우.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따뜻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줄현 따뜻할 우, 조현우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나의 삶을,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나의 부르심의 은혜에 따른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개인적인 회복의 의미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과 찬양할 때 이 시간에만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면 이때에만 제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 목소리로. 제가 혼자서 찬양한다든가 혼자서 또 이때 부어줬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집이나 차에서 제가 찬양을 하려면은 목사님께서 실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실제 들어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시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또 제가 노래를 하면 아이들이 자다가 깹니다. 그래서 방을 뛰쳐나갑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만, 이 순간에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을 주신 것도 이 영광스러운 회복, 이 가문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의 회복의 영광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단순히 자신의 가문의 회복, 내 이름의 어떠한 회복을, 내 삶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구약의 약속대로 다시 초림하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든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예표했었던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기다리게 한 거죠? 시므온.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었던 지파의
대명사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자인 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며 이 위로를 기다리게 하고 계시잖아요. 신부들의 위로, 교회의 위로, 만물이 고대하며 바라고 있는,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위로,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시므온이 기다렸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바로 떠오르는 믿음의 선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 함께 나눴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민족을 이룩해 있었던 요셉입니다. 포로된 자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하나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었다. 또 그렇지 않나요? 계시록에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의로운 자들이다, 의로운 옷을 입었다, 옳은 행실이다, 피 묻은 옷을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므온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찬송하다 함께 고백했듯이 저 역시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 나라로 하루하루 더 명확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되지, 이제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내딛으면 주님이 오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조금 더 눈물로 중보하다 보면은 그 영광 앞에 함께 설 수 있겠지.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과 같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을 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나의 본분이지. 이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다시 붙잡고 견뎌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은 동력을 생성합니다. 힘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끝이 보이잖아요. 오늘 잠에서 깨다 보니까 또 핸드폰에 막 정보 문자가 막 와 있는 겁니다. 또 비가 오려나 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비 소식이 아니라 비 끝이자마자 이번에는 폭염주의보입니다. 30 몇 도가 올라간다, 야외 활동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충분한 이렇게 물을 섭취해야 된다. 물론 예전에도 폭우가 있었고 예전에도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지금은 다른 게 무엇인가요? 선을 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내낼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더위, 그러한 폭우, 그러한 추위, 지금 이 지구를 덮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요? 경고 아닐까요? 이제 내가 간다. 나의 아들이 너희에게
부탁하지 않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너의 고개를 들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봐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냥 폭삭 침몰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어요. 무전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빙하가 가고 있다. 조심해라.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거 무시하다가 빙산에 그 어마무시했던 배가 두동강이 나면서 바다에 가라앉고 수천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잃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또 기록해 보니까 불과 가까운 거리에 그 타이타닉호에 침몰하는 그 배를 구조할 수 있는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배의 무전을 듣고 있어야 될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교회들을 향하여, 사역자들을 향하여, 아니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전 지구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다 왔다. 끝날 것이다. 무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의로운 자가 되어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또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저 물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해야 될 것 아니냐,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주소해야 될 것 아니냐,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을 것이다. 깨어있지 못할 것이다. 주소할 일꾼이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수 있는 낫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설린 자위의 날성검과 같은 추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고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의로운 자, 경건한 자. 그래서 의로운 자, 경건한 자,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라합을 나누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나누게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말씀하게 하셨던 겁니다.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의 땅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그와 같을 때에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자,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자는 의롭고 경건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가정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아내가, 며느리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자였어요.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 시대에 아버지였지만, 가장이었지만, 남편이었지만은 섬겼더라고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방주를 짓잖아요. 어디에서? 산에서. 누가요?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한탄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산에 가서 방주를 100년이 넘나드는 시절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노아의 의로운 행실, 노아의 섬김, 노아의 눈물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거.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 동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막내 아들이 어제 그 드론 1종 그 자격 시험에서 합격의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자격증을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돼서 곧 시험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 드론이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여기에서 드론 이제 그 제작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어제
좀 비도 뭐 그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일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아침에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이 합격을 해오니까 굉장히 기쁜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이 아이가 곧 이제 생일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로 시작합니다. 예,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여러 선물했지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선물해 줘야 되겠다. 생일도 다가오고 합격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찾아봤더니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정도면은 좀 이제 사줄 수 있겠다 해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게 분명히 어떤 위로는 됩니다. 합격에 어떠한 위로가 되고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이곳에 올 때 사실 좀 같은 방법을 썼었어요. 그 구리에서 친구들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아빠의 사역지를 따라서 이 아이가 내려온다는 거는 이 아이에게는 사실 절망입니다. 전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좀 위로하고 도닥거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아이에게 또 이제 그때 또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속적일까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한 달도 안 갑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예를 들었지만 이걸 확대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오면서 이거 성취하면, 이것에 도달하면 진짜 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것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그러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분 있습니다. 이만수 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역대급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까지 그 코치로 그 진출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우승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 분의 간증을 지금도 아주 너무 그 많은 간증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해서 모든 야구인의 꿈이 메이저리그 반지입니다. 그럼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 이거를 끼면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어떤 원함이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간증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열흘 가더래요. 딱 10일 가더랍니다. 이 이만수 선수가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몇십 년 동안 꿈꿔온 거예요. 자신의 인생만큼 꿈꿔왔던 순간을 이루어낸 겁니다.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 그러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기쁨 가운데서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열흘 가더래요.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그걸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날이겠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쁨은 딱 열흘. 그리고 다시 제자리더래요. 아니, 더 목마르대요. 더 갈급하더래요. 다 이루었으니까 더 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기다렸던 위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길로 인도하는 위로이며 기준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가정해서, 기생 라합이, 요셉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문 밖을 나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고, 칼을 빼어들었던 다니엘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었던 그 근위대장이 칼을 거두고 다니엘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요셉을 향해서도 내가 높음이 너의 보좌밖에 높다. 아예 반지를 껴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네 나라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섬기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용서하는 자가. 시므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놀림 받았겠어요. 성장하면서, 야 시므온, 네 아빠 너 주워왔나 보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시므온이래. 시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므온 지파가 어떤 의미인지를 왜 몰랐겠느냐라고요. 넌 이제 끝이야. 넌 절단 났어. 시므온 시므온 할 때마다 얼마나 못을 박는 것 같이 아팠을까요? 자라나는 성장하던 시절에. 저는 제 이름의 비밀을 알고, 와 진짜 그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거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그 시므온 그 이름을 회복하며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또 약속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을 받아왔느냐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교회나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구원하기 원하는 친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향하여 어느 또 그래도 사역자라고 이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전한다라든가 재림을 전한다든가 휴거 얘기를 한다든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블랙리스트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손절당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조롱받습니다. 지금도 진짜 그렇잖아요.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어디 사입에 빠진 거 아니냐. 시므온이 그러한 조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창세 이후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요? 제가 이제 예산에 온 지 벌써 4년, 5년, 횟수로 5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시골 사람이 다 돼가는지 가끔 이제 도시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개발된 신도시 막 세종시 정도만 가봐도 가면 이럽니다. 우와 하면서 운전하다가 애들한테 야 저 빌딩 봐라, 역 끝내준다 하면서 우와 하면서 막 놀라는 그 화려함에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영원할 것 같이 손짓하고요.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누리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자 되기를 결단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2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말씀하시고 있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말씀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삼마교회 성도님들은 이 오해에서 많이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부르를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은사를 생각하고 통변을 생각하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막 또 보이는 현상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맞지만은 그것은 극히 말 그대로 수단인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나타나는 것들, 막 이런 것에 아무래도 좀 더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성령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의 이 진짜 깊은 의미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 분인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그래서 노아가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잡혀간 중에도, 팔려간 중에도, 또 다니엘은 잡혀간 중에도 그곳에서 그 선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견뎌냈던 겁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 위에, 이 교회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은혜,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라면, 그분의 긍휼, 그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견뎌내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이전에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전에는 탓을 하고 때문이라고 하고 분노하고, 물론 지금도 연약한 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은 노아와 같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연약함이 있어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의 가정 안에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은, 예전에는 육으로 반응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러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막 변명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었고, 막 핑계대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뱀 탓하고, 뭐 아내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때문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문이 있다면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더 말씀에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재필 정미경 성도님 가정이 응봉 리치빌에 이제 이사를 오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빌리지에, 또 이 근처에 이사 오시는 것을 보면은 그냥 온 분이 안 계세요. 다 사연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그 안에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의롭고 경건하고자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려고, 위로받게 하시려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위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채워서 선한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2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것처럼 발을 시키고 서로 섬기는 이 의롭고 경건한 길에서 우리가 견뎌내어지면
2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말씀이 임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홍성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곳에 온 지가 벌써 이렇게 몇 년째 됐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삶 안에, 사업이나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어떤 큰 사고, 큰 우한, 더군다나 그때가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별별 일이 진짜 다 많나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냐고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큰일 없이 정말 놀라는 그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사건 없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26절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보기 전에는, 그 앞에 서기 전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2절 말씀 다 합독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27절부터 좀 할 게 더 있는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정한 것이 있어요. 설교 시간 30분을 넘기지 않으리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 보니까 어떤 때는 1시간도 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길게 있네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30분을 넘기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드릴 찬송은 주를 기다립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저와 여러분들만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만은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이게 솔직히 어떤 갈망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기도의 어떠한 애통함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이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 언제 높여주시렵니까? 언제 사역의 현장에, 언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렵니까? 있었던 그 애통과 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다시 돌이켜서 이 갈망의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었던 그 갈망의 마음이 다시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벌써 이 예산 땅에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입주하시기 시작한 지가 1년여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여름 성경학교 앞에 텐트 쳐놓고 이렇게 수영장 만들어 놓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아니 오늘 일어나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 그 애통함이 다시금 우리 위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생명이 멸류관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